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난함과 귀국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순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의 보좌를 내어놓으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보다 초라한 베들레헴의 말구유를 택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을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이 땅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곳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것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은요, 태어나자마자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고난에 이어서 애굽으로 피난 가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예수님의 33년 살아온 그 생애는요, 모든 인간의 고난을 친히 체험하신 기간이었어요. 그처럼 그의 거룩한 구세주와 같은 고난의 어린 양으로서의 삶을 살으셨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그 예수님께서 출생하자마자 왜 고난의 여정인 애굽으로 피난을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귀국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피난을 간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탄생은요, 언제 있었냐면 헤롯 왕이 있었을 때예요. 헤롯은요, 동방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난 예수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어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 세 사람이 유대 땅까지 왔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고 찾아요. 헤롯 왕은요, 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물어봐요. 그리고 그들은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유대의 베들레헴 땅에서 났다고 가르쳐줬어요.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은요, 박사들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요. 그래서 별이 나타났던 때를 자세히 물어봐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이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말 좀 해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허물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헤롯이요, 베들레헴까지 가서 경배하겠다는 것은요, 헤롯의 거짓 흉계였어요. 꿈에 지시를 받은 동방의 박사들은요, 아기께 경배한 후에 헤롯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길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 헤롯은 그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아요. 그리고 직접 그리스도를 찾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특히 헤롯은요, 에돔 나라의 혈통이에요. 에돔족의 혈통. 그래서 순수한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늘 위협을 느껴왔어요. 역사적으로요, 정통성이 결여된 집권자가 약정을 어떤 악한 그 악정을 펴게 되는 것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똑같아요. 그렇게도 촛불 시위를 통해서 부르던 그것이 어느 때인가 이 나라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이런 시기가 되고 말았어요. 헤롯이요, 22살에 왕 위에 올랐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안티파터라는 사람인데, 주님 오시기 전 47년 전에 로마 황제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로마 식민지인 유다의 총독이 됩니다. 자, 그런 자기 아들 헤롯을요, 갈릴리 지방의 군 제독으로 임명을 해요. 그리고 헤롯이 내란 사건이 있을 때 큰 공적을 세우니까 유대의 왕위에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와 두 자녀를 죽이는 아주 잔인한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이 헤롯이에요. 이런 헤롯의 위협이 점점 가중되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요셉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현몽해서, 야, 지금 헤롯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하고 꿈에 나타나서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피난한 그 애굽 땅, 거기는 어떤 곳일까? 예수님이요, 애굽으로 피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꿈 현몽에 의해서 예수님이 지시하였던 것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을 하게 됐는데, 마태복음 2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꿈에 지시하신 일을 즉시 순종해 가지고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겁니다. 동방박사에게도 꿈에 나타나셨고요,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났고요, 아기 예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밤에 날이 새기 전에 즉시 출발했어요. 요셉으로. 왜냐하면
날이 새면은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신 그대로 즉시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유를 붙인다는 것은요, 자기 뜻에 맞추려는 행위예요. 이러한 요셉의 순종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시켰던 거예요. 순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순간순간 지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의 수화기를 통해서 듣고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실행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피난간 그 애굽은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지시한 곳이긴 합니다. 근데 유대민족 역사에서도 유서가 깊은 곳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를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갔어요. 그만큼 애굽은요, 땅이 비옥하고 그러다 보니까 쌀이 많이 났고 농사가 잘 돼서 부유하고 번창한 나라였어요. 애굽은요. 나일강 상류의 삼각지는요, 대단히 고센 땅이거든요. 너무너무 비옥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가나안의 기근을 피한 것과 달리 그의 증손자 요셉은요, 형제의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양치던 목자에서 애굽 장사꾼에게 팔려가는 신세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요셉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30살 되던 때에 애굽 나라 왕의 인정을 받아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은 요셉의 정책에 의해서 7년간 흉년이 드니까 그것을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했고요, 아버지와 형제들까지도 애굽에 초청해서 생활하도록 했던 겁니다. 창세기 46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내려간 식구들이 몇 명이냐면 70명이에요. 70명. 그런데 43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그 70명의 가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명, 그리고 이 여자들, 아이들, 어른들, 노인들 다 합하니까 약 200만에서 250만이 됐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선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이미 애굽에서 큰 민족을 형성했던 그런 곳이에요. 다시 말해서 애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성민 육성의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이었고요, 예수님의 피난처로 예비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 나사렛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점점 흘러서 헤롯 왕이 죽게 되었어요. 헤롯 왕이 죽으니까 주의 사자가 다시 애굽에서 생활하던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꿈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애굽은 잠시 머물거나 피신하는 곳은 될지 몰라도 영원히 거처할 곳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아직도 두려움이 남았어요. 혹시 헤롯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의 잔당들이 혹시 아기 예수를 죽일지 몰라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됐어요. 헤롯은 죽었는데 헤롯 못지않게 포악한 그의 아들 이름이 뭐냐면 아켈리오예요. 그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유대 땅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주의 사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주의 사자는 천사예요. 다시 꿈에 나타나서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쪽으로 그럼 가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하고 꿈에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지방은요, 그 당시에 누가 다스렸냐면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도모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어디에서 보냈느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나사렛은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그곳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을 만큼 아주 조그맣고 사람도 별로 없는 한적한 장소였어요. 예수님은요, 이곳에서 무려 30년을 이곳에서 살았어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냐면 목수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목수 일을 도와가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았던 거예요. 한편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는요, 사람들한테 뭐라고 불렸느냐?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불렸어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보잘것도 없고 멸시받는 이름의 상징으로 예언되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을 보면요,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우리 저 순이 나오잖아. 순이 나오는 것은 연해요, 안 연해요? 연하죠. 예수님을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그 땅에서 살짝 나온 그 뿌리 있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피난 가시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과정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어떤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이 고난을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할 건데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애굽으로의 피신은요, 표면적으로는 헤롯의 잔인한 유아 학살을 피하기 위함이었지만 그 이면에는요, 분명히 모세와 호세아의 입술을 빌어가지고 이미 예언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강하신 섭리에 의한 거였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는요, 애굽으로의 피신과 출애굽을 통해서 민족적 해방인 모세의 출애굽 사건의 역사적 차원을 넘어선 전 인류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죄로부터의 영적 출애굽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 출애굽,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맑은생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우리를 주에서 영적으로 출애굽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